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구정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하고 복된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이제 2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여름부터 이 주일 예배 본문을 로마서로 정하고 차근차근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0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의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우리가 참 어려운 파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시는 이 11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11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되어질 때 약간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1장 말씀의 전반부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과 11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같은 패턴의 질문과 답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1절 말씀에 11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1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한 번의 질문과 답변이 나오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답변으로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에 걸친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볼멘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넘어진 자리에서 던지는 질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상의 두 가지의 질문은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기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오한 자리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과연 여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해 드렸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이분의 경우는 몇 년 전에 좀 큰 병을 이제 얻게 되어져서 몇 년 전에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받으시고 또 한동안 치료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정말 다시 이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지난번 그 자리에 똑같은 병이 다시 한번 재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난번이야 뭣도 모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고 암담하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함께 이 넘어지고 실족한 자리에서 과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밤마다 떠올라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의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답변을 하고는 그 다음에 11장 말씀,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구조가 11장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오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깊은 탄식과 고민과 질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지금 깊은 침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우린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하며 다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럴 수 없느니라의 답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아멘.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은 사실 논리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보셨던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기에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말씀을 듣고도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죠. 마치 원주민 부족들이 섬기는 토템처럼 우리만 지켜주고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하고 아빠라고 하는 말이고요, 엄마 아빠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은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내 거야. 그래서 두 주먹에 무엇인가 꽉 쥐고는 내 거야를 외치는 그 철부지 꼬마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도 내 거야를 외치면서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불쾌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적인 질문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변증하고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제일 먼저 2절 말씀에서는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말씀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바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지 않으셨는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현재의 모습,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오늘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날 현실의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리를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현실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설득할 때 쓰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바울은 나도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라는 것이죠. 교리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또 시대를 말하고 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나는 정말 골수 유대인으로서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도구로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간증,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논증하고 있고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있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아니 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끔씩 저희 동네 마을 공터에 약을 팔기 위해서 약장수 아저씨들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니까요. 막 이렇게 원숭이를 들고 다니면서 제주도 넘게 하고 또 어떤 약장수 아저씨는 차력을 보여주면서 머리로 못을 받고 막 치아로 그 못을 빼고 불을 삼키는 등등 현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끌려서 이제 공터에 모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저씨가 약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이제 약을 팔기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솔깃한 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낸 다음에 저 넋이 나간 동네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약을 한 봉지씩 사가지고 가던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약장수 아저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약장수는 자기가 파는 약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가 파는 약을 먹지 않을까요?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깝기 때문이 아니라 약효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않는 모습. 저는 이 약장수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저의 목회가 이 약장수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저 스스로 조금 위험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제 안에 뜨거운 체험과 어떠한 그러한 그 은혜의 능력이 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들이 다 사라진 채 그저 이제 주일이 매번 반복되기에 주일날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겨우겨우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는 저의 모습. 제가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효력이 검증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약장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7천 명을 남겨두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시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변화된 모습, 내 안에 넘치는 은혜, 나에게 충만한 사명감, 이것을 보게 되어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샘플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는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린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 말씀이고요. 바로 앞장인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맞습니까? 구약의 역사 내내 떠나고 도망치고 거부하고 버린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아이고 좀 우리들의 삶에 참견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조금 잠잠히 좀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삶을 추구했었던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지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뻔뻔한 적반하장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토록 all days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떠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종일토록 all days 그 팔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아버지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마을 어귀에 서서 언제나 변함없이 두 팔을 벌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아들을 품에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둘째 아들을 보고 저 패역한 아들은 당장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돌을 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팔을 벌리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보면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러운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나면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몸서리 칠 때가 있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함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선포,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한 번의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두 번째 질문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달리기를 하시다가 넘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전교인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게 되어지고요. 계주를 뛸 때 가장 마지막 앵커로서 부목사 2명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서 마지막을 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초등학교 시절에 육상부 출신이어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달리기는 자신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우며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이제 그 체육대회 마지막 제가 앵커가 되어져서 이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저기 앞에 가는데 이 무거운 다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그만 스스로 제 오른발이 제 왼발을 걸어서 스스로 운동장에 척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지게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순간에 응원하던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지고 이 운동장에 10초 정도 적막과 침묵이 쫙 흐르는데, 그때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전교인들이 절 헉하면서 바라보는데요.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오는데 무릎 아픈 거는 상관없이 정말 그때 그 쪽팔림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달리기 할 때마다 늘 선수로 출전하고 늘 달리는 일에 앞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열리게 되어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자 그 내용이 이 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져서 그만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고요. 끝없이 밀려오는 창피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이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 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것인가? 이제 실족했으니 우리는 패한 것인가? 모든 기회가 박탈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폐기 처분되는 일만 남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답변을 하고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우리 이번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달리기의 목적이 1등을 하고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족한 것은 패한 것이 되고 1등을 빼앗기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른 박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등과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손잡고 함께 달리는 그 모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족이 이방인의 질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고 끝나고 이제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발주자인 이방인들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함께 손잡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TV 광고 가운데 이제 어떤 학급에 근육 무력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참 착한 것이 모든 반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린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뛰어서 결승선을 함께 통과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왜 빨리 달리지 않아? 혼낼 선생님이 어디 있고 왜 1등하지 못해서 나무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달림도 인정하고 새로운 후발주자인 이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의 달림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손잡고 결승선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넘어짐과 관련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지가 꺾이고 부러진 그 자리 가운데, 그래서 상처와 아픔의 진액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접붙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꺾였다고 해서 이제 버려버리고 실패했다고 꼴등이라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함께 주는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 지금 꺾이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러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뿌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새롭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뿌리고 꺾여진 부분에 다시 한번 접붙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쟤들과 달라 우리는 특별해 자랑하지 말고 같은 뿌리임을 고백하며 함께 손잡고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 이 대목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꺾여진 부분들, 또 부러진 부분들, 실족하고 넘어진 부분들, 야, 이것 가지고 무엇 하나 실망감이 가득한 그 일들,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접붙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접붙임을 통하여서 그 뿌리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줄기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한 부분, 나의 튼실한 부분, 우리의 단단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이고 부러지고 아픔과 상처에 진액이 있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실족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접붙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꺾여 있는 삶을 살기도 하시고, 또 부러지고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기도 하고 절망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참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며 접붙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사역자였던 최용덕 간사님의 제가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지은 그런 작곡가인데요. 이 최용덕 간사님에게는 로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7살 되었을 때 뇌종양의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 후에 7년 동안 여러 치료의 방법, 수술, 참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결국에 14살이 되었을 때 이 딸이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었고 인생의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좌절감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꺾인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버리신 것 같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한참을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손바닥과 팔을 쫙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면서 지은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아니라 꺾인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정말 실족하고 넘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품 의지하여 접붙임의 은혜로 지은 그러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드는 그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질문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넓은 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꺾인 것 같고 부러진 것 같고 실족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접붙임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주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꺾이시고 또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호소하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실족한 마음과 또 심령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손댄 이곳 가운데 접붙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굴골짜기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려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두 팔을 벌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사오니 그 넓은 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하시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끊어진 이 자리, 나의 꺾여지고 하나님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 새로운 일들 펼쳐가시는 아버지 회복의 시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시며 주님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하며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 비록 꺾여 있고 부러져 있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 펼쳐가시고 접붙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